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야고보서를 강의를 다 끝냈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야고보서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 한번 살펴보신 바와 같이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를 쓴 정확한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소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성도들. 그러니까 믿음을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믿는 자로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 사도가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말로서 믿는다고 하는 것만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바로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 나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주의 말씀이 내 삶의 전부가 되고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그 말씀을 오롯이 지켜 순종하게 되는 그 바른 행함,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게 되는 그 행함. 그래서 소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행함이 바로 무엇이냐? 주를 향한 믿음에 실제적으로 존재하게 된 실제적인 모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 살펴보신 바와 같이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을 하면서 그 사랑으로 항상 낮은 자리에서 사랑과 섬김과 헌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본문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4장 11절부터 5장 전체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핵심 요지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성도의 교만을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교만. 그러니까 주의 강림을 고대하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라고 보았을 때 교만이라는 것이죠, 교만. 자, 그러면 그 교만을 이야기하면서 4장에 있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바로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인가라고 보았을 때 사람의 혀에서 나오는 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서 남을 비방하는 것, 비판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헛된 자만과 헛된 자랑을 경계할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소위 상대를 향한 비방입니다. 비방. 그 혀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셨지만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죽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적인 그 행함에 있어서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바로 사람의 혀, 그 혀에서 나오는 말을 잘 통제할 것을 이야기했죠. 오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가운데 상대를 향한 그 비방과 비난하는 것을 경계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 11절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11절로 보시면 그런 비방하는 것, 상대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 이것은 소위 하나님께서 명하신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를 버릴 것을 명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스스로가 판단하게 되는 교만의 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를 향한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스스로 잘 다스리지 못해서 그 말로서 부정적인 비방과 비난을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내 스스로가 판단하면서 내 뜻대로 행하게 되는 교만의 죄에 해당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고백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내가 율법의 판단자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재판자로서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내적 교만의 죄에 해당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내 뜻대로 어기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을 내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 판단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고, 그렇게 누군가를 비난한다는 것은 그 율법을 재판하는 자리에 서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 스스로가 하나님과 다를 바 없다라고 고백하는 내적 교만의 죄에 해당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4장 12절로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입법자와 재판관. 그러니까 모든 규정과 법을 만드시는 분도, 그리고 그 법으로 재판하시는 분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쉽게 던지는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죄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도를 스스로 어기게 되는 교만의 죄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오류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비난과 조롱, 그리고 멸시, 이런 부정적인 말들로 어떻게 합니까? 서로 간에 상처를 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보시면 모든 면에서 파지티브한, 즉 긍정적인 분이시니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부정적인 속성은 전혀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말로서 던질 때 비난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맞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오류가 뭐냐?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쉽게 던지는 그 말들로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이런 부정적인 말들로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에게 더 빈번하게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왜곡된 율법주의의 한 단면과도 같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 삶의 기준이 됩니까? 세상의 법과 세상의 기준, 규례도 우리가 따르겠지만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존중하고 우리가 믿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이 말씀에 벗어난 행동과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쉽사리 용납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때로는 이 말씀의 잣대를 참 위선적이게도 내 삶에는 참으로 너그럽게 적용을 하지만 정작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엄격하게 그 기준과 잣대를 갖다 대면서 그렇게 서로 싸우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힐난하고 다투고 그렇게 미워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점점 그 안에 균열이 생겨가면서 분열이 되는 어려움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 제가 이제 부교역자로 있으면서 이제 교구를 담당하죠. 지역교구. 그러니까 우리는 교구라는 개념이 지금 아직 교회가 작다 보니까 없는데, 이제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 이제 교구는 뭐 한 450명에서 500명 가까이를 이제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교구를 섬기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같은 같은 예친이라 그래가지고 소그룹이 있어요. 그 소그룹 성도들이면 서로 간에 아끼고 사랑하고 섬길 것 같았는데, 그 소그룹 사이에 서로 간의 갈등과 다툼, 서로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다투는 그 싸움을 중재하는 일이 늘 제가 했던 일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성도라면 어떻습니까? 우린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사랑하고 늘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신 바와 같이 늘 겸손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바와 같이 항상 우리는 무릎을 꿇고 낮은 자리에서 위로 올려다보며 섬김과 헌신의 자세로 나아가고 그렇게 서로를 섬기고 위로하고 또 때로는 배려하고 관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 누군가가 더 많은 인정을 받거나 또 어떤 이들은 나보다 더 많이 교회를 섬기고 또 이거 가장 큰 문제였을 수도 있는데
자녀들끼리 비교될 때가 참 많아요. 자녀들끼리. 그러니까 내 자녀보다 상대방의 내 예친의 어떤 누군가의 자녀가 더 열심히 공부 잘하고 뭔가 특출나게 드러나고 자랑할 것이 있게 되면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말들이 오고 가면서 그런 말들 가운데 참 민망할 정도로 비방하고 힐난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좀 죄송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이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누군가가 좀 사역을 잘하고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말씀도 잘하고 기도의 영성이 탁월하게 되면 참 이게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참 힘든 일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있어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참 우리는 품어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비록 그것이 고난의 길인 것 알고 있지만 영광의 길인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온전히 따라가는 주의 거룩한 제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나를 향한 그 사랑으로 항상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부족한 것이 있어도 품어줄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참 그게 쉽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심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너희는 비판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비판으로 우리도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누군가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 헤아림을 똑같이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3절과 4절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남의 눈에 있는 그 티는 보면서 왜 너의 눈에 있는 그 들보는 보지를 못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던지는 이 말 한마디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영혼이 죄악 가운데 구원함을 얻었다면 우리는 삶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증거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입으로 부정적이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서로를 힐난하고 헐뜯는 그런 이야기들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왜 기독교가 우리 한국 사회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선시대까지는 유교였다 하지만 우리 한국 사회의 근본 뿌리는 기독교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어땠습니까? 정말 탁월한 실력자들이고 세상 가운데서도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어떻게 보면 조선 백성들이 얼마나 당시에는 좀 미개한 문명을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그들을 존귀하고 높이는 모습을 보니까 이야, 저런 사람들도 나를 존귀하게 대해주는구나. 그런데 하물며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얼마나 높이 생각하고 존귀하게 생각하게 될까. 그것을 그들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면서 그런 예수를 그들은 소망하고 꿈꾸면서 이 땅 가운데 그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 시작은 바로 무엇입니까? 비록 부족한 것이 있고 비록 모자란 것이 있어도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 입술로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항상 선하고 좋은 말로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사랑을 그 은혜 가운데 품고 성도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지니까 어떻습니까?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 기독교가 거룩한 종교로서 세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는 비판을 해서는 안 돼요. 비난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비판하는 자들 가운데 그 비판은 결국은 그 속성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비판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하게 그것을 비판하는 것은 괜찮지만 무조건적인 비방, 그것은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내려놓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같은 교회 거룩한 공동체 성도에게 마음의 상처와 시험을 주게 된다면 그것은 뭐라는 겁니까? 내 안에 내적 교만이 될 수 있는 그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가르침과 주의 말씀을 외면하면서까지 형제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것, 이것은 궁극적으로 내 소견에 더 옳다라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 소견이 더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교만이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그 입술로 무엇이 고백되어져야 되겠습니까? 비판, 비방, 조롱과 멸시와 같은 이 부정적인 것을 내려놓고 항상 성도들의 입술에서는 무엇이 고백되어져야 되겠습니까? 바로 잠언서 31장 26절에 보시면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입을 열어 지혜를 말하며. 여러분들, 우리의 입술은 항상 무엇이 고백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지혜가 고백되어져야 된다. 이 지혜가 뭐겠죠,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의 선한 지혜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항상 우리는 말로서 항상 무엇이 전해져야 되느냐? 바로 인애라는 것이죠, 인애. 인애가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이 바로 인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입술로서 항상 무엇이 전해져야 되는가라고 보았을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내 형제들에게 고백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들, 우리의 이런 선한 말들로서 궁극적으로 그 말을 듣는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참된 생명나무가 그들 심령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어떻게 보면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끼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이 선포되어져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지혜가, 그 선한 지혜가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한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게 될 때 그 말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참된 생명나무가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가 1장에서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바른 행함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혀를 참 지혜롭게 잘 다스리는 것. 그 혀를 통해 고백되어지는 선한 말로서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제 야고보 사도의 말을 들었고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날마다 그 입술이 어떤 것이 고백되어져야 되겠습니까? 때로는 부족함이 보일 수도 있죠. 때로는 연약함이 보일 수도 있죠.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명확하게 한계가 뚜렷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죠. 참 우리는 못난 것이 많습니다. 그런 못난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참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 죄 많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품어주셨잖아요. 용서하시고 관용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더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깊이 자리 잡아서 그 사랑의 말이 내 입술로 고백되어지게 된다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상처받고 찢겨진 영혼들이 참 많습니까? 이 모순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고통받는 영혼들이 주위에 너무나 많잖아요. 그 영혼들이 나의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사랑의 말로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참된 복음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까?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집에 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녀들 말 안 듣죠? 저도 한 번씩 애들한테 막 큰 소리 내고 화도 내고 막 짜증도 내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항상 선한 말, 하나님의 선한 지혜와 그 하나님의 인애가 흘러 증거되어지는 그런 말들을 하셔야 되고, 우리 또 부부 간에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경상도 부부는 어떻습니까? 항상 사랑한다는 표현이 항상 뭔가 억양이 톤이 세잖아요. 뭔가 싸우자고 하는 듯한 그런 말투가 보일 때도 있잖아요. 항상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저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스럽게 아이들의 일상의 고백이 되어지고 있는 이런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자녀들만이라도 그 입술을 통해서 무엇이 흘러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될 때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세상이 보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라고 보았을 때, 자, 우리가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증거를 합니다.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니까 인간은 참 유한한 존재, 그리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명확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교만한 모습을 보이게 되느냐.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오만함과 헛된 자랑. 이것은 결국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우리의 삶을 누가 인도해 주시죠? 내 스스로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가운데, 그분이 태초부터 계획해 놓으신 그런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게 되는 오만함과 헛된 자랑을 경계할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다 함께 14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개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교만한 존재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목사가 되다 보니까 참 제 안에 드는 이 시험 중에 가장 큰 시험이 뭐냐 하면, 적어도 나는 성도들보다는 내가 신학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 그리고 소위 말하는 경건,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영성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부분에서 내가 이들보다는 탁월하겠지, 내가 능력이 더 있겠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나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나는 내 능력을 너무나 과신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모든 워낙에 큰 교회다 보니까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저는 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을 안 하고 내가 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소위 성공을 하게 되니까 크게 부흥도 이루게 되고 전국에서 최초로 뭔가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막 그러게 되니까 사람들 막 칭찬을 많이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를 와서 하나에서 10까지 다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존재였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너무나 미비한 존재가 누구였느냐? 저라는 사실을 제가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요. 난 탁월한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믿고 있는 나의 구주가 되시는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을 나는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어느 순간부터 인간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든다는 겁니까?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야고보 사도는 14절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헛된 자랑, 그 오만함을 버리고
오직 누구만을 의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님만을 의지해라.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성도의 참된 인생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17절 말씀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17절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뭐라고 합니까?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선을 행하는 것. 자, 여기서 성경에서 이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뭘까요,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 속 유일한 진리이며 유일한 지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죄가 된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를 쓴 그 이유와 목적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대목이죠.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 몸은 교회에 있으니까 나는 성도라고 말로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인정을 한다면 적어도 그 믿음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명령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그 사실을 야고보 사도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말로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을 우리가 믿음이 실제인지 사실인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증명하려고 했느냐? 소위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너희가 그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 선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신 진리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의 모양이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같은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며 모든 선한 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마땅히 살아내야 되는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통해서만이 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지혜이신 성경의 말씀 외에는 없다라고 분명하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 그리고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있다. 그렇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어서 이 험하고 모순된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을 교훈하고 바르게 교훈하고 책망하면서 세상 가운데 주의 의와 주의 십자가가 다시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주를 믿는 성도가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세상 가운데 진리라는 것, 세상 가운데 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마땅합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구약에 보시면 세상의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택한 선민인 그 이스라엘이 구분되어지는 대표적인 이유가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그들에게 누구에게 율법이 있느냐는 거예요. 율법이 뭐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과 저 세상과 구분 짓는 대표적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 마땅한데 선을 행하지 않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선이 무엇인가라고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세상과 구분되어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무엇이냐? 그 말씀을 통해 선을 행하며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란 겁니까? 거룩한 성도, 주를 믿는 거룩한 성도가 그 삶을 살아내는 이유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번 보십시오. 참 전 세계적으로 점점 세상이 좀 약간 이상하게 변화되어진다는 걸 느끼고, 우리가 느낌을 많이 받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과 그 창조의 질서가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교회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 세상은 또 그렇게 진리를 떠난 자들과 함께 점점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있잖아요. 단적인 예를 들게요. 차별금지법, 제가 몇 번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 차별금지법은 결국 하나님의 법과 창조의 질서에 반하는 악법입니다. 악법, 여러분들. 동성애를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시고 그건 창조의 질서에 반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법에 대한 이슈가 어디에서부터 나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세상이 먼저 우리에게 던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부터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혼란과 다툼을 일삼는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과 연합을 해서 함께 교회를 공격하고 있고 핍박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정치적인 이슈와 이데올로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건 실제적인 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의 단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떠난 자들과 함께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그렇게 세상의 교훈에 시선을 돌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전혀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은 너무나 당연하게 주를 부정하고 있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한국 사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런 사회의 큰 부흥을 이룰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성장의 주인이셨던, 성장의 핵심이셨던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스스로가 부정하고 그런 하나님을 지워버리고자 그런 악법들을 만들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 일에 많은 교회가 세상의 안녕이라는 명목과 이유를 통해서 앞장서고 있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좀 있으면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잖아요. 성탄절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세상에서는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사라지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해피 할리데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건 이제 미국이나 서구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한국 사회도 보면 수많은 광고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왜 예수님을, 우리가 홍길동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예수님이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미국 사회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소위 나도 예수를 믿는다,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적인 진보를 위해서, 그런 인권을 위해서 모든 이들이 그런 종교는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다 부정하고 점점 다원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다원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모든 종교를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명목으로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부터 우리가 먼저 실천하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를 버리고 해피 할리데이라고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바로 니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것이 맞아라고 하면서 세상이 함께 거기에 동참하게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세상 가운데 핍박을 받게 되고 교회 안에서마저 비난받고 비방받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한국 사회도 그리고 한국 교회도 점점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참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게 맞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도 첫 번째 조건이 만족되어져야 됩니다. 그 조건이 바로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법, 그분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그 사랑이 세상 가운데 골고루 전파되어지고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그 본질적인 조건을 우리가 망각한 채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니까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겨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라는 거죠? 죄가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이 모순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주의 강림을 고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백성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의 대표적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교만이었잖아요, 교만.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어. 나는 내가 모든 것을 했고,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 더 이상 하나님은 더 이상 역할은 끝났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떠나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 앞에 섰던 거예요. 우리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쫓아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선을 행하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저버리는 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뭐가 됩니까? 죄가 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참 요즘 시국이 참 어수선하죠. 저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참 시국이 어수선하고 세상이 점점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적어도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런 세상에서도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놓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께 소망을 두면 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면 이 불안한 시국과 어수선한 세상 가운데, 모순된 세상 가운데서 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게 되지만,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께 소망을 두고 예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의무를 다하면서 세상의 도전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는 주를 향한 신뢰와 구원의 확신을 놓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주는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이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사랑의 품에 우리를 품어주시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쫓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입술이 하나님의 선한 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인애를 전파함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을 통해 주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것, 그 일에 누가 앞장서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앞장서서 감당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삶,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십자가의 삶, 오늘 이것을 통해서 야고보서는 끝이 나게 되겠지만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가르침대로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말씀을 항상 깊이 새기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복된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